요즘 내란 수교를 지키자고 선동하는 일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의 장로, 검사의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던 황교안이라고 하는 작자는 지난 119 서부지법 난동 폭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은 의거라고 해야 맞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를 말하는 걸까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오직 기독교만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하자는 말일까요? 그리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중형으로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의 법을 만들자는 것일까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마치 천국처럼 아름답고 오직 모든 국민이 행복만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사이비와 이단이 활개를 쳐도 그 자체만으로 막거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전광훈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발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늘 어느 목사의 설교가 이단성이 있다거나 사입이라거나 그러니 처벌해 달라는 신고와 고발이 난무할 것이고 법원은 이런 재판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다른 교단의 목사를 사입이라고 고발하고 그러면 종교 재판이 열리고 난리도 아니겠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목사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목사 중 어느 편이 옳다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할까요? 자유당 이승만은 장로의 타이틀을 걸고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은 권사의 타이틀을 걸고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로 밝혀지고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실제로 장로나 권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독교인이었기에 그런 타이틀을 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독재와 장기 집권을 꿈꿨고 어린 학생들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무너졌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영남권에서는 충현교회 장로인 김영삼 후보를, 호남권에서는 천주교인 김대중을 지지하였지만 5년 후에 92년도에 결국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제를 말아먹고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를 초래한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훈이 정직이라던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는 대통령이 되어서 알뜰하게도 부정한 돈을 긁어 모으다가 퇴임 후에 징역형을
사는 중에 사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중에 기독교인이라서, 장로라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과 야합해서 제주 4.3 사건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 등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를 물려받은 후예들이 여전히 빨갱이 타령을 하며 선량한 국민을 향해 살해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원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건 도대체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것이며, 그런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말이냐? 그런 겁니다. 예수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교회도 팔아서 더러운 이권에 개입하고 더러운 권력의 앞에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오직 더러운 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돈과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꿈이나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짜는 부부가 서방이 5년짜리 임기 3번 하고 15년 후에 옆편내가 5년짜리 또 15년 대통령기를 종신토록 하겠다고 국민을 향해 장갑차와 총을 들이댄 그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끝내고 이제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위기를 맞을 때는 사사를 세워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늘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그 자리에 앉도록 한 겁니다. 백성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인간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세우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군대를 만들고 치위대를 만들어서 부려먹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조직된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의 침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전쟁 날 일이 없으니 군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불순종해서 적의 침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군대를 모집하여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나면 군대는 해산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현역보다 더 많은 예비군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왕정 시대가 되면 조직된 군대가 필요하고 젊은이들은 군대에 징집되어야 한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군대뿐 아니라 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왕궁으로 끌려와 온갖 일을 해야 하고 무기 만드는 일에도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왕의 시녀로 끌려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진상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왕 한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렇게 너희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설득을 하지만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에도 믿음 좋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 왕을 찾아 나섭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적국이 침공해오고 전쟁에 패해서 상당 기간 고통에 처하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은 전쟁에서 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왕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 내란 사태를 맞으며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고 국격이 추락하며 온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를 맞이한 것은 절반의 국민과 다수의 기독교인이 인간왕 윤석열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히면 각자가 꿈꾸는 세상에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본인들은 온갖 부정과 부패, 탄압과 착취로 더러운 이득을 챙기면서 윤석열을 왕으로 앉히면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챙기고 기득권이 될 거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왕을 섬기려는 건 더럽고 추한 이득을 더 많이 챙기려는 것 뿐입니다. 왕 하나 잘못 뽑으면 그 왕으로부터만 착취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지금 보니 그 위에 진짜 대통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국가 재산을 훔치고 국가의 땅과 도로를 훔치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공직을 팔고 매수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마치 제 돈처럼 제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직을 팔아 먹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며 서민의 돈으로 호화 사치품 구매의 열을 올리고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열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범죄로 긁어 모은 재산들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실제 대통령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기에 그가 감옥에 있건 밖에 있건 이 나라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 대통령 김건희는 여전히 건재해서 관저 밖을 쏘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편을 고이지게 않지는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에 앉아있는 사람 중 몇이나 김건희가 돈 받고 꽂았는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대체 몇이나 공천을 했는지, 국영사업체인 각 공사에는 사장을 비롯한 감사 등 몇이나 임원을 꽂았는지 마구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책사업에 손대고 부정하게 이권을 챙긴 것도 곧 밝혀질 겁니다. 이번 주쯤에 이러한 사례 하나가 또 보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권 개입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술수를 부렸는지 드러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을 세웠지만 그 왕으로 인한 폭정에 시달리고 재산을 탈취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사는 게 진리요 순리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울 중에서 누가 더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세운 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문제 해결을 돕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서 돕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사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백성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중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주요 실정 중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사건이 대표적인 겁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승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대제사장은 오지 않고 핸드폰은 꺼져 있고 카톡도 안 받고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께 하는 제사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야. 그런 거지. 그러나 그게 결국 사울 왕을 망하게 하는 짓이 된 겁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걸 침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귀금속과 보물을 본 사울은 하나님 몰래 그것을 숨깁니다. 하나님 몰래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국민의힘당 이 서천 고령 국회의원 그 누구죠? 판사 출신. 갑자기 이름이 지금 어저께 내란 집회에 가서 그렇게 말하더만 한동안 측근에 있다가 한동안 배신하고. 하나님은 계엄을 선포하신 것에도 뜻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엄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을 장동혁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엄 선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 저 불의하고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나님이 긁어 모아서 한 번에 처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제대로 판단해야죠. 하나님이 저 무당들 편에 감싸여 살아가는 저 무도한 독재자들에게 야 비상계엄을 선포해라. 내가 너를 반대하는 국민의 최소한 500명을 사살하도록 허락하겠다. 계엄을 선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패배하고 자신의 칼에 찔려 자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실정과 말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사울의 말로를 봐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사람 왕을 선택한다면 모두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뼈저린 아픔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위장했던 사울은 결국 자기 칼에 의해 죽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위장했던 윤석열은 자기가 판 무덤에 들어
같습니다. 싫은 사람을 모두 잡아 가두던 그 감옥에 이젠 본인이 갇힌 겁니다. 감방 4개를 터서 혼자 살아본들, 그 안에서 아직까지 무슨 짓을 다 해본들,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인 겁니다. 이제 3월 초에 파면 선고가 나면 그는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는 중범죄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가 그렇게 정적들을 감옥에 가둬서 제거하려고 하였던 그 죄의 만행의 대가를 본인이 다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서 감옥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해 타산을 위해 사람 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왕이 아닌 국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사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위한 왕이 아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사사, 그게 누구든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이제 시작도 하지 못한 내란 사태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